지난주에 일전도회, 이전도회 같이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운전기사로 따라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나는 목사님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싶다 하고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모시고 막 가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전라도 분인데 사투리를 안 쓰세요? 그래서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가요, 서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말투도 우리하고 다르고 뭔가 더 교양 있어 보이고 옷차림도 달라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서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인데요, 아무도 그렇게 저를 봐주지 않아서 좀 슬프긴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서울 사람들은요, 지방 사람들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정말 잘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지방이 강원도잖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서울 사람이 강원도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항상 이 질문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정말로 집집마다 감자 농사 지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강원도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야, 강원도에도 회사도 있고 자영업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많아. 강원도도 있을 거 다 있어. 시골 아니야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 집은 감자농사를 짓고 있어서 분했다는. 자매품으로 제주도 사람 만나면 집집마다 귤나무 다 있냐고.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는 뭐 다 시골인 줄 아냐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집집마다 귤나무는 키우고 있어서 좀 분하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울산 같은 광역시 사는 사람을 보고서도요, 이 서울 사람들의 무지함은 끝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막 하다가 당연히 울산은 광역시니까 서울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울산에 지하철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하철이 없는데 도대체 출퇴근할 때 뭐 타고 다녀요? 그래요. 지하철 없으면 버스를 타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지하철이 없는 삶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럴 땐 대답해 주세요. 고래 타고 다닌다고. 이 서울 사람들은요, 특별한 그 서울 자부심이 있어요. 서울 부심이라고 하죠. 이름부터가 서울 특별시 아닙니까? 특별시. 나는 특별시에 사는 특별한 시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특별한 의식이 이 서울 사람들의 인식, 왜 이렇게까지 지방에 무지한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인식을 지도로 표현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 사람들의 인식이랍니다. 위에는 북한, 가운데 서울, 서울 뺀 나머지는 다 시골이래요.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만 가도 우리는 서울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수원도 인천도 다 시골이라 그래요. 서울만 서울이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원래는요,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지도가 아니라 그림인데, 원래는 서울이 경기도 서울시였다는 거 아십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국에 이제 도로 다 편성이 됐잖아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도로 편성이 돼 있어서 부산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도, 경상남도, 울산시. 그럼 서울은 뭐겠어요? 경기도 서울시였어요. 경기도 서울시였는데 이게 1940년대까지 그랬어요. 이제 서울 사람들이요, 서울은 그래도 국가의 수도인데 다른 시들처럼 도에 편입될 수 없다. 서울은 특별하다 해가지고 서울을 따로 분리를 시킨 게 1949년입니다. 6.25 전쟁 터지기 1년 전에 서울을 특별시로 승격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걸 국무총리 직속 행정기관으로 놔둬서요, 지금까지도 서울시장만 장관급이에요. 직급으로,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서울시장은 장관급, 울산시장, 부산시장, 다른 광역시장들은 차관급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서울시장은 국무총리 직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서울시장만. 특별시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가 돼서 재정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자치 도시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6.25 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산까지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오는 바람에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인구 분포가요, 부산이 당시에 서울의 70%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도 특별하고 싶다, 안 특별하고 싶다? 우리도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합니다. 왜 서울만 특별시냐?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부산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산도 특별시로 만들어달라. 부산 사람도 특별하다는 거죠.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부산만 특별하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울산도 특별하다 이런 마음이시죠? 부산이 특별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왜요? 정부 요직은 항상 서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특별한 건 알겠지만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수도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 부산이 임시 수도기는 했지만 특별시의 지위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이 하도 이 데모를 하고 특별시 만들어달라 하니까 그럼 좋다. 특별시라는 이름을 못 붙여주지만 대신에 특별시와 아주 유사하게 경상남도로부터 분리시켜주겠다. 자치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주는데 특별시는 안 된다. 대신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부산 직할시가 됐던 거예요.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 부산이 이렇게 도에서 분리가 돼서 자치 도시가 되자 다른 큰 도시들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어서 인천도 직할시, 대구도 직할시, 대전도 광주도 다 직할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직할시라는 명칭이 광역시로 바뀐 다음에 울산이 제일 막내로, 제일 꼴찌로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역시들이 있고 특별시는 몇 개? 딱 하나,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들은 도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나자 그 이후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이 또 생긴 거예요. 수원도 100만이 넘었죠. 고양도 넘었죠. 용인도 넘었죠. 그다음 우리 경상남도의 창원도 100만이 넘었어요. 마산하고 합해지면서 이 도시들도 다 뭐 해달라고? 우리도 특별하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까지 다 광역시로 분리를 시키면 이제 도가 너무 재정이 약화가 되니까 허락은 안 해줬어요. 국가가. 하지만 너무나 특별한 걸 원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특례시 해라. 특례시. 그래서 재정은 그냥 도에 묶여 있지만 그래도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의 자치권을 조금 허락을 해서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장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한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도 안 되고 특례시도 안 되는 다른 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특별하고 싶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이제 내년엔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된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특별한 걸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왜 그렇게 광역시가 되고 싶어하고 특별시, 특례시가 되고 싶어 할까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화된 특별함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특별히 그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애굽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출애굽기 1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면서도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가정들,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에는 재앙이 떠나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게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 죽음이 떠나가는, 지나가는 은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은총이 있어.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감격과 즐거움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래야 알 길이 없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게 특별한 은혜였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재밌잖아요. 3개월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 계획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업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특별한 인도하심. 우리가 고래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독수리는 타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시는 것은요,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택시 타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오시기 위해 이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엎고 인도함과 같은데,
문제는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고 싶어 해요? 안 떠나고 싶어 해요? 안 떠나고 싶어 해요. 둥지 안에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텐데도 새끼들은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바로 순종하고 따라 나왔을까요? 안 믿고 안 나오려고 했을까요? 안 믿었어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보금자리를 흩으십니다. 그대로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을 흔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흔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대로 머물러 있기를 더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곳이 소돔일 때가 있고 고모라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내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복받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흩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며 나를 너무나 고생시키신다, 마음에 큰 짐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둥지를 어느 날 갑자기 흩으셨다는 것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에 큰 풍파가 찾아왔다는 것은 옆에 계신 성도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지금 광야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광야를 만난다면 하나님께 엎혀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 신의 산으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보호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들도 이미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요,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복습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행했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인도를 근거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은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 이기심에 사로잡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평범함입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하나님은 그 평범한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그 나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였어요.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 이런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특별시로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천국 특별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중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중보의 역할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로 올려드려 죄사함의 은총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수많은 복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천국 특별 시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복이 행복이잖아요.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요, 따라 하실까요? 이방의 빛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열방의 빛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됨을 의미하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은 복을 그냥 이어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은 모델링 전략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모델링 전략. 우리가 TV에서 모델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다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요만해요. 보셨죠? 저는 이건 약간의 좀 장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질투심과 열등감은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얼굴이 요만할 수가 있지 싶은데, 그 사람들의 그 엄청난 비율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도요 빛이 나요, 안 나요? 이목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수많은 사람 있는 데 가면은요 집중됩니다. 잘생겼잖아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저는 보통 일반인인데 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얼굴이 요만한 사람은요 모델이에요, 모델.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요 다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이게 바로 모델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겼으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본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 하지만 우리 하늘이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죠,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평범하게 생긴 사람은요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생긴 사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차별되게 생긴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는요 바로 이 차별화 전략이고 모델링 전략인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 나라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어둠 가운데 온 세상에 있는데 우리를 등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만 우리는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법적으로도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이것이 본래 율법의 목적이자 기능이에요.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우리들은 늘 싸우고 다투고 죽이며 빼앗으려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바보처럼 다 퍼주고 나눠주고 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더 많은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나보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특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따라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특별시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또 특별하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왜 나를, 왜 우리를, 왜 교회를,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셔서 특별하게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일까? 왜라고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세요. 왜일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성경 보고 대답해 보세요. 문벌 좋은 자가, 이 말은요 바울이 나만 지혜롭고 나만 능하고 나만 문벌이 좋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사실 특출나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능력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너희를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너희를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너희가 다른 나라나 민족들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어떤 모습이다? 가장 적은 나라다, 가장 연약한 민족이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요즘도 뭐 트로트는 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은요 문자 투표 많이 하셨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 중에도 임영웅 콘서트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자녀들을 닥달해서 콘서트 티켓 얻어오라. 요즘 최고의 효자 효녀가 임영웅 콘서트 티켓 얻어오면은 완전히 수양대군처럼 당당하게 막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투표를 합니까? 문자 투표할 때 제일 못생기고 제일 노래도 못하고 인성도 제일 후진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투표를 하다가도 그 사람에게 뭔가 하자가 발견되고 뭐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투표를 하던 손도 거두어 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뽑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뭐 학벌이 좋다든지 지혜롭다든지 뭐 숫자가 많다든지 아무 능력적인 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상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꼴찌할 사람에게 표를 던지신 거예요. 나를 선택해 뽑으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계속 해봤어요. 왜일까? 능력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일까?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닫는 지혜가 있죠.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성품이 더 중요하다. 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결혼해서 살고 계신 성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능력 좋아서 바람 피는 놈하고 살고 싶으세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나만 바라보는 착한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1번, 2번. 1번 선택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착한 사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그 성품이 예수님 닮으면 최고다. 우리 아직 미혼인 청년들 외모 스펙 그만 따지고 지방 그만 따지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서로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착하면 됐다. 착하면 된 거예요. 착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품어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비록 능력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성품으로는 좀 착하니까 온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시내 광야에 왔죠? 3개월이에요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고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여정이 몇 개월? 3개월.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430년 노예 생활한 거에 비하면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인데요. 그 3개월 동안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이 인간들이요, 이거 인간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류에 넘치게 불러줘야 됩니다. 인간아, 이 인간들이요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한 13장부터 19장까지만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순간부터요 시내산에 오기까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따라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그래가지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해서 15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16장 가자마자 그들이 마라에 도착을 하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 마라에 나뭇가지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이 마라를 지나 다음에 신 광야에 갔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풀떼기도 없어서 배가 고파 죽겠다. 하나님을 또 원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희한한 기적이죠. 하늘에서 눈처럼 서리처럼 만나가 내리는데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그야말로 꿀맛이에요. 꿀맛. 그 만나를 먹은 그들이 이제는 감사해야 될 텐데 또 장면이 바뀌죠. 이번에 르비딤에 갔더니 잘 먹고 나니까 목이 말랐는지 물이 없어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성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요, 실력에는 약간의 하자가 있었는데 성품에는 엄청난 하자가 있어서
이거 AS도 안 되게 생겼어요. 인사합시다. 인간아. 이 인간들이요,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면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그 다음 시작,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해요? 숫자로 딱 10번이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눈 떠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오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주제곡은 당신은 원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같아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존재 자체가 원망 덩어리였다. 존재 자체가 불평 덩어리였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본다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지위를 줘야 될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실력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인성마저도 글러먹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를 받고서도 툭하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 왜 도대체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걸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제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에 허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부가 붙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선택받은 거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이어질 역사에서 업신여기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아멘.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아닙니다. 어느 면을 봐도 폐기 처분해야 마땅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자격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자, 자격 있는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작고 초라한 나를, 능력도 부족하고 성품도 인성도 엉망인 나를,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보석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5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만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겠어요? 굳이 네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세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세굴라는요 본래 뜻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시죠.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어요. 그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실 만큼 나를 아주 특별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나오는 고백은요, 분에 넘치는 사랑, 분에 넘치는 은혜, 절로 나오는 고백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특별한 지위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요, 서두에 말했듯이 서울 사람들 되게 선망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울산 청년들이요, 서울에서 청년들이 내려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왠지 말투도 나오고 다르고. 그거 아시죠? 서울에서 1년 정도 살면은 전라도 사람 사투리 안 써요. 충청도 사람 사투리 안 써요. 강원도 사람 사투리 안 써요. 경상도 사람 서울에서 1년 살면은요 사투리 안 쓴다고 해요. 본인 주장, 본인 피셜, 사투리 안 쓴다고 하는데 다 알아요, 경상도 사람인 거. 그러니 우리가 서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겠어요. 저 사투리도 안 쓰네, 말도 참 교양 있고. 서울 사람들이 욕을 하면 왠지 귀엽게 느껴져. 그러지 않아요?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옷차림도 나랑 다르고 교양 있어 보이고 경제력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서울 사람들을 보고 서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수없이 서울로 상경하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서울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서울에 별거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환상이야, 신기루 같은 거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슬슬 마음이 떠있는 청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강력본들을 다리에 붙이셔서 울산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특별시에 산다는 그들의 특별한 자부심이, 그들의 특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호감을 주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를 서울로 이끌어 간다면 천국특별시민인 우리는 어때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이토록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평범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사합시다. 우리도 천국특별시민으로서 자부심 한번 부려봅시다.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남다르게 사는 거예요. 천국특별시를 알리며 사는 천국특별시 홍보대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천국 특별 시민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신분과 소속과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한 보석답게 천국 특별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은혜를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돌같이 굳어진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 너는 특별하단다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특별하게 보호하시, 특별하게 인도하시, 내가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외롭고 좁은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보석,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고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더러운 일들 멀리 옮기시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전국 특별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말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천국 특별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내 삶은 늘 무기력하죠?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지 못하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셨는지 오늘 깨달았다면 우리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보석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돌멩이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전국 시민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